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멸망의 징조를 알려주는 선지자, 이제 멸망의 징조를 알려주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멸망받을 것을 이 아모스 선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리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얼마나 긴박한가를 선지자들은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시대에 반영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14절에서 보니까 14절에서 여러분 6장 14절에서 딱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선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머지않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길이, 재앙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데 그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 망가져 버려요.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느냐. 1절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화 있을진저. 6장 이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이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뭐 했다고 그래요?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뭐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또 든든한 마음을 가졌죠. 왜? 사마리아는 요새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군대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교만하다. 그건 교만하다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아모스 선자에게 말씀을 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왜 교만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 또 섬기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교만이라고 말해요. 다른 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들이 교만해. 교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는 아니라고 태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고 가진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전부 다.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그를 따랐대.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7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거기 보면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동시대 비슷한 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산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니까요 포악을 행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으로 멸망이 오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운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버림과 내 속에 나를 뭐요? 경외함이 얻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예비하는 생활을 떠나는 자체를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재물도 하나도 못 쓰게 만든다잖아요. 부패한 그래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국민이 억압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국민에게 선한 지도자다, 이 사람은 악한 지도자,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악한 지도자들이 이 세계에 도처에 있잖아요. 백성들을 속이고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속이고 포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사람 죽이는 건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지도자를 악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선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요?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인간이 그 얽매여서 사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 이 자유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슬픔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촉박에서 이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 바로 그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예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진 재물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이 멀다 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아주 멀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포악은 강포를 행하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극도로 부패와 부정을 일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패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포장하는 거죠. 그런 사회가 이 성경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일삼으니까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거침없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억압하고 압력을 넣고 그들에게 압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여러분 상하상에 누우며 극도로 부정부패를 일삼고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사치와 허영심에 도취되어서 전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안일하게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고 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냥 먹고 판치는 세대가 된 거예요. 더 나가서 5절에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은 악기를 제조해서 악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전부 다 악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쁨을 얻고 자기들의 유익과 유쾌함을 얻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22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응은 하나님이 뭐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재물도 맡기고, 더 나가서 못 줘요. 영광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생명을 준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많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타락되는지, 여러분 6절에도 그러잖아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려고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저 사치와 풍요로움 속에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쾌락을 즐기고 또 귀한 기름으로 자기의 몸을 바르며, 더 나가서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7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 사로잡힐 것이다.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도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아요. 11절에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아요?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다 터지리라.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를 쏴버리니까,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그 아파트들이 그냥 총체적으로 사람과 함께 다 매장되어 버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큰 집이 다 갈라지고 작은 집은 다 터지리라.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모스 선자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아무리 알려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냥 허울 좋은 그림의 떡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긴 경외한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한국교회가 지금 막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더 나가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와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여기 정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예전에 한번 5장 하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2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이 정의라는 것은 판결, 재판,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 정의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면 바로 법을 가리키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다 우리 인간의 유익함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이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 나라가 지도자부터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있어요? 정의를 버려버렸어요.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 법이 없으면 나라가 다 총체적으로 균형이 무너져서 살기가 극박해집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나 이런 지금 나라에 지금 보면 전부 다 지금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 지도자들이 정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법을 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 죄값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그래서 법을 지키다가도 여러분 법을 못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의를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공의는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공의는 바로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주님이 아시고 구약부터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가정이 되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라, 이걸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도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이 공의 앞에,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내 죄악을 다 용서받는 일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나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땅에 던져버리고 쓴쑥으로 바꿔버리고 전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고나,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는 건 우상을 기뻐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가진 걸 의지해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도를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와 선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요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쳐버릴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머지않아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어디에 있든지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이가 조금 먹은 사람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은 반드시 예비하는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이 시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는 양심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견고해지고 교회도 견고해지고 가정도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지금 시대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가진 것이 좀 넉넉하다고 나는 삶에 의지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앙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